제임스 패커의 거룩한 재발견 중에요, 거룩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모두 피하고 계명을 반드시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한다. 두 번째는 온유함, 오래 참음, 간대함, 인내의 성품을 유지하며 자신의 혀를 다스리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마지막 5번째는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제임스 패커가 말하는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구별되게 살아간다.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간다고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왕자답게, 공주답게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그 자녀도 거룩한 게 맞죠.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요, 출애굽기 22장 31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에 보면은 세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의 아들 중에 그 왕위를 물려받을 세자. 세자는요, 어릴 때부터 다른 또래의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안 돼요. 그리고 똑같이 자라서도 안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자는 다음을 보위를 이어받을 지금 거룩한 그리고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자는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됩니다. 학문이면 학문, 운동이면 운동, 무예면 무예 면에서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세자는 세자로서의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 안내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약의 그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구약의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이 율법은 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율법을 극히 우리가 잘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율법을 가볍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다 지키지는 않다 하더라도 율법의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구별인지를 우리가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거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율법이다 하고 그냥 길을 막으시지 마시고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새기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마치 세자가 다음 시대의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자로 사는 동안 구별되게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땅에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고 이전에 너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구별되는 거룩은요, 나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고 이전에 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라고 합니다. 오늘 22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22장 21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는요, 절대 금지 명령어인 노가 2번이나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가 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대 금지 부정어 명령어가 2번이나 사용된 것은요,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주신 그 시대 상황은요, 본토인들이 자신들의 본토에 들어와 살고 있는 소수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일이 부일부재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21절에 말씀하시는 이방 나그네라는 것은요, 똑같이 이방 출신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와 살고 있는 소수의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인정받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요, 결속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 결속력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학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애굽에서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소름을 당했고 학대를 당했다. 그러니 너희 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럽게 하지 말고 학대하지 마라.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룩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하면 뭐 신기한 듯이 봤어요. 이상하다고요. 근데 김해 요즘에는요, 동상동이죠. 거기 가면 외국인 거리, 이게 우리나라인가 외국인 나라인가를 모를 정도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국인에 대한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면요, 무조건 우리보다 알로 봅니다. 낮게 봅니다. 못 배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회사에 들어와서 외국인 노동자 들어오면요, 전부 다 그 나라에서 쓸데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이 와서 일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학대하고 시키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기간이 다 돼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서 친한 한국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의 부는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이룬 것이다. 너희 때는 아마 한국은 망할 것이다 하고 갔어요. 왜 그러냐고요? 한국 사람들이 일단은 자기들하고 피부색과 그 다음에 언어가 틀리면요,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학대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요, 그들과 똑같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뭐 해 갔습니까? 미국으로, 일본으로, 독일로 돈 벌러 갔어요. 그들이 뭐 못 배워서 갔습니까? 아니요. 그들 중에 대학생도 있었고요, 진짜 교수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 보면요,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인데 그 나라가 살기 힘드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교수였고요, 그리고 선생님이었고요, 대학생이었고요. 여러분, 각각 어느 간에 전문가 있던 그들이 단지 그 나라가 못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말이 안 통하니까 허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죠.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지 말라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얕잡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그들을 살펴주고, 내가 이방이었던 때를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또 그들에게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요, 세상의 약자 편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과부와 고아의 현실이 어땠냐면은, 당시는요, 가부장적인 제도와 습관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은요, 그리고 재산의 상속이라든지 가족의 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버지가 갖고 있었어요. 또는 아버지가 없으면 장성한 아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가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직 어린 고아들도요,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당하며 천대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세상의 풍속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과부와 고아들을 아프게 하지 말고 잘 보살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부의 그리고 고아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물론 죄인의 친구도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 땅에 약자들의 편에 서서 약자들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약자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그들을 또한 선대하면은요, 괴롭게 하면은 그들이 그 아픔 속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듣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당사자를 하나님은 죽이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나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내가 죽으면 나의 자녀들은 고아가 돼요. 너도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뭐 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소외되고 아프고 낫고 선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94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우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배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들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니까 이들을 괴롭히면 돼. 이들을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본 사람이 없겠지. 여러분, 그런 우리 뉴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지적 장애를 성추행하고 그가 말하지 못하니까, 그가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집단적으로 성추행하고 임신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발각되어서 경찰에게 잡혀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들이 왜 이랬을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들이 생각할까? 여러분, 근데 사회는 강자가 위더라고요. 해도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왜 강함을 주셨습니까? 약자들을 보호하라고요. 내가 있으면 왜 있음을 많이 주셨을까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요. 나에게 능력을 왜 주셨을까요? 능력 없는 자에게 가르쳐 주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지키는 자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회 약자를 모른 척하고 나도 같이 그들을 학대하거나 여러분 그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학대하고 괴롭히는 걸 그냥 묵인한다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학대와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듣고 내가 너희를 죽인다고요. 조금 더 하나님께서는 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시나 소외받고 힘들고 그리고 외롭게 있는 사람이 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챙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요, 항상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 무엇보다도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는요, 채권자같이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말고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25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면요,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입고 있는 겉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겉옷은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특별히 밤에 잠을 잘 때, 당시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 겉옷은요, 그때 그 기온을 여러분 낮아지니까 그 이불처럼 덮고 자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자겠어요, 그들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 궁핍하니까 이 겉옷을 전당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전당 잡히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잘 때 이들은 어떻게 자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 여간에 자겠습니까? 좋은 데서 뭐 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추운 데서 자야 되는데 겉옷조차 없다.
하나님은요, 돈보다 뭐가 더 우선이라는 겁니까? 사람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늘 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22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듣는다고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는 자비로운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도요, 그 사람에 대한 자존심,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인격을 다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다. 어떠한 문제보다 여러분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상하거나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어떨 때 보면은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요, 참 창피하다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 것만 생각하고 상대방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 주장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진정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의당 맞아요. 빌려줬으면 받아야죠. 안 갚은 사람이 어쨌든 약속을 어긴 거니까 전당 잡혔으면 돈을 주고 받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무엇을 더 본다고요?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봐야 되지. 여러분 그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그 환경 어떤 것 때문에 그 영혼을 갖다가 짓밟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랑을 베풀 때에는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몇 배를 더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고 겉옷을 전당 잡혔으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돌려줘라. 그 겉옷은 그에게는 그냥 생명과도 같다. 여러분들이 항상 상대방은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세상의 어떤 판사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도자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원망과 정오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너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저주예요. 이런 마음 가지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나의 자녀가 나가는 사람마다 만나면 부모님 욕을 합니다. 헌담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럼 부모로서 여러분 그것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다? 아니다. 안 좋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요,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불평할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선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선하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모를 뿐입니다. 불평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지금 어떤 의미로 이걸 주시는지 몰라서 내가 불평할 뿐이에요. 그러나 불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버리면요, 버릴 게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녀가 내 부모가 좀 모지다 하더라도 나가서 내 부모를 높이고, 그죠? 내 부모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그 자녀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렇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그래요. 엄마 아빠 어제 뭐 해서 하면 아빠 얘기 말했고요, 엄마가 와서 아빠한테 이렇게 했고요, 다 얘기합니다. 유치원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왜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저주하고 원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몰라서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수로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을까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사람이 우유부단합니다. 그리고 너무 공약에만 치우쳐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넘겨줄 거 없이 그냥 이번 세대에 자기 임기 중에 탈탈 쓰고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은 세상 자녀가 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요 뭐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가 잘 그리고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도와달라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모든 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 원망과 저주로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만 더 안 좋아질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별된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모든 잘못을 지도자에게 다 습니다. 솔직히 문 대통령이 썩 잘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모든 걸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앞에서부터 구조를 만들어 왔고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들이 그 안에 다 숨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도 잘해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고질병들이 지금 아파서 곪아서 터지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저주와 비판으로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에요. 진짜 이 나라를, 그리고 지금 사회가 환경이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바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시대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내 부모에게 드리는 걸 갖다 발발발 뗍니다. 야야 나가 가야 되는데 10만 원만 줄라? 하니까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떨기 시작해요. 이상하네요. 10만 원이 어디 있죠? 자, 이런 걸 보면 부모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준다 해놓고 아버님 드릴게요 해놓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줘요. 두 달이 지나도 안 돼요. 이렇게 주는 것을 아까워서 끌고 있는 것을 부모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울 이유가 전혀 없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드려도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자체를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아버지는 더 기뻐함으로 뭐 한다고요? 더 많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남 일녀 참 신기하게 잘생겼고 잘났고 착합니다. 이것들 칭찬했다 오늘은.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있잖아요. 가서 제 선물을 사주고 엄마 선물을 사오고요. 하여튼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 쓰지 않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씁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받고 입 싹 닦아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꿈쳐놨던 비상금부터 시작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끌어가지고 진짜 기쁨으로 자녀들한테 더 많이 줄 거예요. 저거는 우리한테 10,000원을 투자했지만 우리는 나가는 게 10만 원이 나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해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보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과연 세상이 보물입니까? 하나님이 보물입니까? 하나님이 보물이 되는 그런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요, 의식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랍니다. 여러분, 의식주라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 기본적인 삶 속에서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들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니 들에서 찢기면 어때? 짐승에 뜯기면 어때? 고기가 많이 남았는데 아직 상하지 않았는데 그럼 먹으면 되지. 가뜩이나 고기 잡기도 힘든데.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탈세도 하고 불법도 합니다. 정의가 아닌 것인데도 알면서 합니다. 학생들은 컨닝이 정의가 아닌데도 컨닝을 합니다.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구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 고기는 먹지 않고 개에게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요, 수단도 가리고 방법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방법과 수단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오늘 시험 못 친다. 그럼 뭐로 해야 됩니까? 답안지에 적어야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적어놓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금을 탈세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재료를 쓰고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단 그것으로 내가 100원을 벌든 1000원을 벌든 아니면은 그조차도 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나의 양심의 삶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반적인 삶에서 거룩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거에서 거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 속에서 구별됨이 없는 데서 어떻게 다른 데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숨을 쉬고 성도는 성도답게 숨을 쉬자. 숨 쉬는 것도 목사답게 쉬자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더라도요,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키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합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도요, 구별되자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이 문장의 의미는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자가 되어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가 되어라. 세 번째로는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정해진 자가 되어라. 네 번째는 모든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온전한 자가 되어라. 이것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리 쓰실 분들은 서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가 되어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정해진 자가 되어라. 모든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온전하게 된 자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에 있는 될지니라는 말의 의미가요, 여러분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하야의 단순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지금 당장 이렇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사람이 지금 당장 되라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아주 귀한 거예요. 이 하루가 모이면 뭐가 됩니까? 나중엔 거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요, 내일도 보장할 수 없죠.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서 내가 몇 킬로를 20kg, 20kg 작정하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럼 오늘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짜놓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오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 200g이라도 아니면 50g이라도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일 가야 또 내일 하면 또 빠지고, 이것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듯이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미리 보시고 겁내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시고 이 의미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세월이 지나 있으면 나는 뭐가 됐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정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조차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막 살아도 된다, 죄송합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연약합니까? 아니요. 제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거룩을 목표로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앞에 갔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착하고 귀한 종이라고 여러분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